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좋습니다.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날씨가 정말 너무 좋았죠. 이게 겨울인가 싶었는데 이제 비도 오고 또 기온도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제가 꼭 하나 더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의 건강에도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때로 한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하는데 영의 건강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의 건강이 이루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합니다.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의 소망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겸손과 순종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을 하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했습니다. 여기서 새겨라 하는 말을 영어로 보면 are to b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비동사인데요. 비동사는 존재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햄릿의 유명한 대사 있죠.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온 많은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읽어온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겸손과 순종의 열매를 맺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대하는 바는 앞으로 산호세 중앙교회 다닌다 하면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참 겸손하더라. 정말 순종 잘하더라. 이렇게 아주 유명하게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겸손을 여러분은 미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덕인가? 그렇죠? 미덕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겸손은 미덕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새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겸손을 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겸손을 우리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 미덕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성공의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관계의 본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저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겸손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좋게는 본대요. 아, 저 사람 참 좋은 성품 가졌구나. 이렇게 좋게는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 저 사람이 좋은 업무 능력을 가졌구나.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해야 겸손한 모습은 잘 안 보일지라도 그렇게 상대방의 잘못을 콕 집어내고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그 분야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아, 저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유튜브 강연이라든지 인터넷 기사에 보면 한국 사회가 너무 좀 유교적인 영향으로 겸손을 막 강요한대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 강요하는 분위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는 잘합니다. 제가 잘 압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막 튀어나왔다고 정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대체 어디까지 낮춰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억지로 강요되어서 아우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척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해야 사람들에게 좋게 보일 수 있다. 성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겸손을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이해했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보는 방식들이, 시선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손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 지켜야 될 미덕입니까? 아니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낮춰서 끝까지 그렇게 겸손하게 낮추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나 이거 잘합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고 틀렸습니다.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그리고 금산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부터 한번 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했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다툼이나 허용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잠언 13장 10절 보시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용이라는 것은 교만의 열매라는 말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툼이나 어떤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까? 아마 우리는 저 사람이 저런 잘못을 했고 저 사람이 먼저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일어난 그 다툼의 원인이 바로 내 교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 이 일에 있어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그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 위치한 금산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 건축에 있어서 아주 귀중한 유산이 되는 교회입니다. 1908년에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였던 테이트 선교사님이 지역 유지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분의 후원으로 함께 지은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 보시면 언뜻 보시면 그냥 하나의 그냥 한옥 건물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잘 보시면 여러분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1900년대 초반 우리 대한제국에서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뭡니까? 남녀 7세 부동석입니다. 예배를 드리겠다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남녀가 구별하니 따로 앉아서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남자가 앉는 곳, 여자가 앉는 곳 이렇게 구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역자로 만든 거예요. 설교자는 가운데 있어서 남자 성도, 여자 성도를 다 바라볼 수 있고 대신 남자와 여자는 서로 쳐다볼 수 없게 칸막이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이렇게 건축 양식으로도 아주 아름다운 교회이지만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테이트 선교사는 조덕삼이라는 마을의 지주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이라는 이 사람은 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전폭적인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덕삼은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데리고 있던 하인들, 머슴들까지도 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 하인들 중에는 이자익이라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자익입니다. 금산교회에 출석하던 여러 사람들 중에서 조덕삼과 이자익 이 두 사람의 신앙에 대한 열정이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모두 영수로 임명받았습니다. 여기서 영수란 오늘날로 따지면 한 집사급의 어떤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이미 사실 지금 1900년대 초반인데 아직 계급사회였던 대한제국에서 양반과 하인이 함께 같은 직분을 받는다, 교회에서.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교회가 조금 성장을 해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1909년에 금산교회에서는 최초로 장로 선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영수였던 조덕삼과 이자익이 모두 장로 후보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금산교회 이제 성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솔직하게 조덕삼과 이자익 중에서 누가 장로가 되어야 교회에 유익하고 또 교회 질서도 바로 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조덕삼은 그 마을 출신의 양반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교회 부지를 제공한 사람이고 많은 헌물도 했습니다. 헌금도 제일 많이 했고요.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나이도 한 41세로 이자익에 비해서 15살이나 많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조덕삼의 땅에서 소작농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에 반해 이자익은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일단 출신이 천하입니다. 천혜의 고아였고 이 이자익은 조덕삼이 그냥 거둬들여줘서 그 집에서 17살 때부터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나이는 이제 겨우 26세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의 출신도 그렇고 여러모로 사실 조덕삼이 배려해주지 않았다면 이자익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머슴이 무슨 돈이 있어서 장로가 된다 한들 교회를 서포트하고 목회자를 서포트하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라요. 누구한테 투표를 해야 교회도 유익하고 질서도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조덕삼 아닙니까? 조덕삼 아닙니까?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금산교회 교인들도 일단 이번에는 조덕삼 영수가 집사가 먼저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자익이 장로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를 딱 열어봤더니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덕삼은 떨어지고 하인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추천된 겁니다. 요새 말로는 멘붕이라고 합니다. 교인들이 아주 멘붕에 빠졌습니다. 다들 어쩔 줄은 몰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조덕삼이 화가 나서 요새도 장로 안 되면 막 교회 떠나는 분들도 있는데 교회 최초의 이 장로라는 어떤 그런 명예도 있고 자기가 양반이고 또 이자에게 주인이고 여러모로 봤을 때 자기가 대체 장로가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혹시 조덕삼이 이제 화가 나서 교회를 폐쇄한다든지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투표했던 자기 집 하인들, 가족들, 소장농들 이 사람들에게 보복을 가하지 않을까. 이런 거 충분히 여러분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산교회 성도들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때 조덕삼 영수가 발언권을 얻어서 사람들 앞에 서서 인사말을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말에 성도들이 모두 환호하고 큰 박수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일부 이 삐딱한 시선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아마 혹시 조덕삼 저분이 지금 사람들 앞이고 또 교회고 그러니까 괜히 이제 자기가 화내고 이러면은 안 될 것 같고 또 뻘쭘하니까 그 자리에서는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좋게 얘기하고 나중에 보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위치가 다시 바뀝니다. 교회에서는 이자익이 장로고 그리고 조덕삼은 이자익을 돕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지만 집에 가면 다시 주인과 하인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나이스하게 할 수 있겠지만 집에 가서 이제 자기 본심을 드러낼 수 있겠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조덕삼 영수는 본인 성도들 앞에서 약속한 것처럼 성심성의껏 이자익 장로를 보필 했고, 당시에는 이제 목회자가 부족해서 장로님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 이자익 장로가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때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가장 열심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자익도 자기가 먼저 장로가 되었다고, 교회에서는 자기가 리더라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인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조덕삼, 이자익 두 사람 모두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직분에 최선을 다했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과 같이 서로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며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조덕삼 영수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교인들과 사람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고 모두 감동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조덕삼 장로의 모습을 보고 다들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주인이 하인을 섬기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가 아닙니다. 1900년대 초반이에요. 본인은, 물론 조덕삼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고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주변 양반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안 좋은 소문나서 망신당할 수 있습니다. 바보 소리 듣는 건 아마 시간 문제였을 겁니다. 사실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한국 사회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사회의 여러 가지 면에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여러 교회에서 내부적으로 이 신분 문제에서 오는 이 갈등, 이 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 교회에서 신분이 낮은 천민이 장로가 되는 걸 보고 양반 신자들이 도저히 그거를 견딜 수가 없어서 거기에 반발해서 교회를 떠나고 나와서 다른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갈라지고 깨어진 사례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산교회 이 조덕삼 장로는 여전히 이자익 장로를 더 낮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후에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을 평양 장로교 신학교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학비, 생활비 모든 것을 다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이 공부를 마친 후에 그를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잘 섬겼습니다. 조덕삼 장로가 자기 집 하인이었던 이 이자익 목사를 섬기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당시 사회적인 이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지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쩔 수 없이 겸손을 강요당하기 때문에 꾹 참고 어쩔 수 없이 이자익 목사를 섬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하려고 그런 척하고 또는 자기 속 안에 있는 걸 어떻게든지 감추려 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덕삼 장로님 안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이라고 말하는 것들, 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어떤 권력이라든지 여기에서부터 오는 힘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덕삼 장로님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었던 힘은 돈이나 신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거기에서부터 오는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얻어지는 힘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6절 보시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그분, 하나님 본체였던 그분이 이제는 그 동등됨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갔다면 정말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아마 너무 힘드셨을 겁니다. 막 속이 답답하고 막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실 수 있었던 이유는 7절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했습니다.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8절과 같이 자기를 낮추실 수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그 예수님,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조덕삼 장로님은 자기를 낮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카인이지만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힘을 그 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잠깐 그런 척 하거나 강요당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 힘으로 기쁘고 즐겁고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겸손인 것입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가진 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금산교회라는 공동체는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유산은 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선순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대신 양반이라는 자존심, 예수님의 마음 대신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공로들, 이런 것들이 조덕삼 장로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면 조덕삼 장로님이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받으며 살았다면 금산교회는 분명히 깨졌을 겁니다. 공동체에서는 패가 갈렸겠죠. 조덕삼패, 이자익패, 그리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며 싸웠겠죠. 그 가운데 교인들 상처 입고 결국 교회는 깨졌을 것입니다. 그 상처 입은 교인들은 또 다른 교회 가서 문제 일으키고 그 믿음의 공동체도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민교회들을 보면
공동체가 깨지고 갈라지고 또 그 가운데 상처받은 성도들, 이런 것들을 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교회마다 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교회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저마다 나름 타당한 이유를 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결정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힘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힘,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그 힘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깨어지고 갈라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힘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 감정과 기준에 따라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수 있고 상대방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더 낮게, 더 훌륭하게 여기며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는 성도들, 그런 힘이 있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힘이 우리 모두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힘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힘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힘들,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길러야 할 힘, 가져야 할 힘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면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힘이 없는데 돈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돈 때문에 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힘은 없는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님의 몸된 곳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서 겸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는 그 힘이 없다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고 무너진다면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 힘으로 인하여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힘을 꼭 기르고 그 힘을 발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인하여만 저희가 겸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힘을 키우는 저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른 힘에 관심을 빼앗겨버린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지키는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